할렐루야. 지난 4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지는 바람에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싶다 이래서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믿다가 넘어져서 아예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또 예전처럼 그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부지기수로 봅니다.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과거에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도 어릴 때 형제지 다 장성해가지고 서로 생각이 틀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은요, 만나서도 형제간에 다른 얘기는 옛날에 어릴 적에 그런 얘기는 돼도요, 현재 시사성 있는 얘기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러한 그분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과 대화가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구나. 좀 신앙적으로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더 이상 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다가 넘어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동묘지에 가면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아무도 없다고요. 넘어지는 사람치고 핑계 없이 넘어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믿다가 사람들이 넘어질까? 첫 번째로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넘어져요. 말로는요, 목사이니까 목사 말을 하겠지요. 집사니까 집사 말을 할 것이고,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못 섭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속에서 이미 넘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의 지렛대를, 믿음의 지렛대를 빨리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셀프 서포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에서 한번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갔는데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칸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자리 한 자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갔다가 한번 앞자리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무지하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번 넘어지려고 할 때는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의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는데 죄와 불순종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은 내가 머물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만들어요. 죄는요, 우리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거리만큼,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나의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가게 합니다. 그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예요. 죄와 불순종은요, 내가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은 시간과 재정과 내 생명의 그 포션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미 다 증명이 된 바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시선을 오직 예수께,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혹시 느슨한 마음이 듭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이 그래서 넘어졌어요. 다윗이 형통할 때 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그들이 안 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안 넘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보다 미국에 훨씬 오래 전에, 연세도 많고 오래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던 분이에요. 그분 말씀이 미국에 오실 때에 자기 주머니에 돈 100불인가 200불밖에 없더래요. 미국 땅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예,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말 실패를 거듭해 하고서 일찍 여기 왔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집과 일과 교회밖에 몰랐던 거죠. 집과 일과 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트라이앵글로 빙빙 돌다 보면 이게 너무 보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사각형으로 되고 이제 계속 넓어지는 것이죠. 넓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삶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이제 치고 들어오고 엔조이 할 만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성도님도 이 트라이앵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트라이앵글에서 점을 한 개, 두 개 더 찍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중고차에서 좋은 차로, 그리고 자기의 집을 갖게 됐고, 화장실도 하나 있다가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왜 꼭 교회와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느냐? 직장에서 이제 자기 사업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게 됐죠. 아, 이걸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좋은 합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기의 취미 생활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게 재미가 솔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아이템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씩을 하던 것이 4분의 1씩으로 또는 5분의 1씩으로 자꾸 쪼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쪼갤 때에 항상 사람들이 어디를 쪼개는 줄 아시죠? 예. 하나님 섬김과 교회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컷오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은 해도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강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그것을 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면 당장 수입에 차이가 나니까 아 뜨거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빨리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만일에 그렇게 느슨하게 시장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You got fired. 예. 바로 이 소리가 나오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냥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라이앵글이 렉탱글로 바뀌고 뭐 또 더 바뀌고 더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저 빅베어에 가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낚시를 하다가 새벽에 주일날 교회에 와요. 그러니 앞에 와서 딱 저 의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들의 머리가 이게 저 물에다 치면 올라오는 거 뭐죠? 오랫동안 안 해봐서 모르겠네. 예? 예, 찌요? 예. 그것처럼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다 물고기 밥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그 즐거움을 그의 그 영적인 눈으로 날마다 그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이 주옥과 같은 이 생명의 시편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요,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밧세바 뭐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러한 이 몇 번의 것을 제외하고서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어떻게 이러한 그 스테이러스를 누릴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넘버 원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넘버원. 그가 왕이니까 즐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뭐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옛날 왕정 시대에는 결국 그 왕이 짐이 국가이니까, 왕이 국가이니까 그가 못 누릴 것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늘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그의 집중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넘버원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의 에러튜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어텐션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이러한 고백을 절절하게 그리고 더 리얼리스틱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다윗에게는 성령님의 내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런 것을 느끼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다윗은 이 성령께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떠나갈까 봐 정말 자기의 침상이 다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그 벽에가 눈물로 흔간하게 적실 만큼 주의 성령을 취하실까 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은혜를,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또 138편에서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어찌 보면은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잠깐 시작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결국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게 아니라 더 훨씬 못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 좋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에 내가 과연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즉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고정시킨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항상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이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원수 마귀는 사방에다가 우리 주위에 마치 지뢰밭처럼 여러 가지의 그 미혹거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위험하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만일에 다 위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면은요,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목표를 향해서 잘 가다가 왜 넘어지느냐? 어떤 성도가 그런 자기가 왜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어느 날 환상을 보고 나서 돌이켰다고 하는 스토리들을, 여러분은 이런 스토리를 아마 몇 번이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곳곳에서 조금만 가면은 뭔가가 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저것도 있네. 그런데 이것을 줍다 보니까 결국 짐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걸 줍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몇 바퀴 돌다 보니까 방향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이쪽인지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그 결과 그거 줍다가 결국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결과 그때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게
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다가 왜 넘어지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만이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은요, 그런 큰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예.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 작은 것 때문에 왜 넘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거. 저 별거 아닌데 왜 넘어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넘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예.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 sanctified life를 사는 일에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게을리 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많은 타협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분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원칙대로 다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이 결국 마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무너지면 결국 삶은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고 왜 믿음에서 떨어지고 멀리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왜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사느냐?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너희가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이 뭘까요? 옛날에 이 말씀이 신명기가 기록되던 그 3500년 전에 그때에는 다른 신은 눈에 보이는 선앙당 같은 말하자면 그런 신이었겠죠. 금송아지 같은 신. 그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의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나는 탐심 낼 것도 없는데요. 없으면 참 좋을 것일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탐심이 자기 배를 위하는 탐심이 있고 자기의 보이고 싶은 그 탐심이 있고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있지요. 아시죠? 가장 큰 정점에 올라서 더 이상 여성으로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슨 컴플렉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걸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합니까? 시작 때에는 잘 됐지만은 지금 끝날 때가 정말로 아주 추한 모습으로 탐심. 결국 이거를 우리가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요. 성경은 세상에서는 그냥 비난만 하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 일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였으면 10계명에 제 1계명으로 넣었을까요? 1계명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이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길밭이 있고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서 있죠. 길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죠.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어딜까요? 길일까요? 돌일까요? 가시일까요? 아니면은 좋은 밭일까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속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 가시밭에 속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가밭처럼 그냥 예배 때마다 되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물론 피곤해서 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피곤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할래요. 시험 들을까 봐. 이런 사람의 종류가 아니에요. 여기 가시밭은 말씀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열매도 맺습니다. 열매도. 그런데 결국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시떨기에 심겨진 떨어진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고 하다가 막힌다는 거예요. 무슨 기운에 막히냐? 가시 기운에 막힌다는 게. 가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탱자 가시밭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안에 한번 뭐가 떨어지면은 눈에 반드시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 꺼내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손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서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맺히는 데에 가시가 찌른다는 것이죠. 찔러서 기운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난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했는데 언제 교회가 다 넘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번영할 때 넘어집니다. 번성할 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도 한국도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은 비상적으로 보면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고난, 또 한국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에 그것 때문에 이 핍박으로 넘어진 것 같아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너무 우리의 삶이 부유해서 넘어진 거예요. 만일에 이 팬데믹이 옛날에 70년대 그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를 막 넘었지만 여전히 힘들어서 늘 주님만을 찾았던 그러한 세대의 그 타이밍에 이런 팬데믹이 왔다고 하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안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위에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해도 교인들이 아마 지금보다는 아마 몇 배는 더 싸웠을 거예요. 몇 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툴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금도 그냥 다 뭘로요? 젤리인지 꽈리인지 뭐 이런 걸로 헌금도 다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클릭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환경이 갖춰진 것을 마귀가 10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결국 풍요가 교회 안에 기독교의 환난이나 핍박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왔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풍요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우리도 예외가 아니게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믿다가 넘어지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지 않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가 주일날에 이 오늘 본문에 이전에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결국 우리 악한 모든 행실에서,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다 해방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 오면 금방 잊어버려요.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뭘 보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이 과거를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챌린지 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리의, 믿는 도리의 그 소망, 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들지 않으면은요, 즉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아예 자기의 삶에서 다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 조금 안다고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러면은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속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하는 것,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몸도 다 깨끗이 물로 씻겨짐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붙들지 아니하면은요, 홍수에 다 떠내려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살잖아요. 지식의 홍수. 얼마나 많은 이 탕류들이 우리를 다 쓸어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지식의 홍수의 그 양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구태여 무슨 뭐 마이크로칩, 뭐 나노칩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이 조그마한 손톱만한 칩 하나면은 종이를, A4 용지를 이 룸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그에 다 글로 되어 있는, 그걸 책이라고 치십시다. 이 손톱만한 이 나노 칩 하나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의 것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탕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복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사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와 같은 때가 언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가, 즉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가로막힌 이 휘장도 없이 그냥 주님 앞으로 바로 나아가도 그 체러빔들이 와서 죽이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러한 시대는 그들은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에 학교에서 그 발행하는 학교로 오는 그 신문 가운데에서 소년 007이라고 하는 소년 007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007. 이래 알아들으세요? 예. 그런데 그 만화 가운데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는 그 읽으면서 과연 그럴 때가 그런 기술이 세상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내용에서 어느 한쪽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007이 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로 하늘을 향해서 뭐 총 같은 것을 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이저 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쏘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쪽에 있는 구름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그린 패스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70년대에 여러분, 그건 만화 속에서나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로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이상의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말하자면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오늘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뉴 커버넌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축복을 저들은 상상 속에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제너레이션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부족하다 한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요. 저희 포인트는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꽉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여기에서 이 격려하라, provok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게 자극하다라고 하는 같은 원어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극하면은 그 사람의 뚜껑이 열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해본 사람들은 상대방의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 어떻게 여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극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provoke.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 서로 그것을 격려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만 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 독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생각만 해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상대방을 잘 인커리지 시켜줄 것인가? 뭐 저분은 뭐 누구에 비해서 나에 비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것이고 또 이렇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펄스 레이디처럼 또 그런 이 컴플렉스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최고의 사랑과 선행은요, 결국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과 격려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받은 그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여러분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이 24절 이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권면 가운데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누구로부터 왔든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말은요, 마귀의 말이에요. 그건 귀신 신나라 까먹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오히려 성경은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격려해서 전화해서 격려하고 인커리지 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리워드를 주신다고 성경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리라 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극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서 우리 주위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즉 믿음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굳건히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히 붙잡아라. 마음에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 애러튜드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을 항상 제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자극해서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베푸셔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껏 배운 바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굳건히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실까요?